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만 읽고요.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민수기 26장 본문을 읽었지만은 25장 내용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그리고 26장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우리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에 연병이 창궐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의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즉각적으로 처형을 받았죠. 그래서 2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세죠.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다 죽이라,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살인을 엄격히 금합니다.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제6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오는 명령이죠. 인간 사회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사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게 참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허용되는 사회는 부패와 폭력이 난무하는 거의 막장 사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은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는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살인 같은 중형은 이 로컬 법정에서 다루지 않고 사내들인에서 다루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살인을 굉장히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안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인지 아마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인은 즐기시는 분이 아니신데, 여기 보니까 뭐 수만 명이 죽거든요. 2만 명인가 그렇게 죽는데 1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공의일까, 정의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제1계명, 제2계, 제3계명 이걸 어겼다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토라의 정신을 그대로 실행한 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라, 다 잡아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차마 죽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서 그 2만 4천 명을 다 죽이신 겁니다. 그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일 때 그 연병을 그치게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레위인들한테 명령해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들이 죽이지 않자 연병이 돌고 그리고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이 둘의 음행 현장에서 그냥 바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가 분노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분노로 그 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명령을 순종해서 그를 죽였는데 그러자 연병이 사라졌다. 여러분 이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본문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심각한 우상 숭배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러면 누가 과연 죽일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비느하스는 창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자 비느하스가 순종해서 그 창을 들고 그들을 죽이자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토라가 결국에 얘기하는 것은 토라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그 하나님의 그 절대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 이미 부정해진 자가 거룩을 범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고 그 거룩을 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거룩은 이 홀리, 주님께서 그 카도시, 이 거룩하다는 것은 죽음을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아는 대가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만 거룩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멀쩡한 상태에서 거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여전히 생명이 연장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자신이 죽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마땅히 달려 죽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사면당한 거죠.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죽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 흘림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성막 미시칸이
미식간에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성막을 운반하는 레위인도 거룩한 자들이었고 제사장들도 거룩함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성막과 관련해서는요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정한 자들이 하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법칙들, 이 죽음이 있고 하는 이 법칙들은 이 마땅히 죽여야 되고 하는 이 율법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모든 조항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성전에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임했을 때 그때 거룩을 범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임하셨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밀레니얼 킹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임하셨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누구겠습니까? 죽음이 처리가 된 사람들이죠. 부활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임한 그 현장 가운데서도 서바이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디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 자리에 이 산꼭대기에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름은 차원을 달리하는 구름이에요. 신비의 구름, 영광의 구름. 그 구름은요 사망이 처리가 된 사망이 아예 없는 그러니까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어요. 물리적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리적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사망이 있는 사람, 사망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 거룩을 범하게 되면 죽어야 마땅한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율법의 완성. 유대인들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의 이 토라의 완성이라고 할 만큼 토라의 완성은 결국은 순종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성전이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성막에 임하셨던 것과 같이 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거두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심령을 덮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 적용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거룩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배워갈 때 그때 그 거룩을 완성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수준이 있거든요. 그 수준에 이르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완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내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버리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부활의 영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장 14절에서 18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므온 지파. 여러분 이제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 시므온 지파가 나옵니다. 시므온 지파가 특별히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숫자가 상당히 없습니다. 시므온 지파.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그 숫자가 보통은 한 5만 명 수준인데 이 시므온 지파는 22,200명. 시므온 지파 종족들의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그래 보통 4만 5천에서 5만 명 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므온 지파가 상당히 많이 죽어요. 그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므온 지파가 거의 반이 죽은 거예요. 이때 연병으로 죽은 게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18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그 너희를 대적하되 그리고 끝에 부분에 너희를 유혹하였다. 이 사건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두 단어로 요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지금 속임수가 있었다. 속임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속임수로 인해서 너희를 유혹했다. 꿰어서 너희들이 눈이 멀어져서 이렇게 범죄해서 된 것이다. 그걸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강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여기다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걸림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걸림돌이라는 말이 바로 속임수라는 말입니다. 속임수로 유혹하였다.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게 지금 정확히 계시록 2장 12절에 17절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탄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 걸림돌을 계속 놓는 거예요. 그 걸림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는 거.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이 걸림돌은요 우리에게는 안 보여요. 나한테는 안 보이는데 그 걸림돌을 내가 그냥 받은 거예요. 받아서 계속 넘어지고 결국 넘어지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여러분 이게 발람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6장에 이제 다시 올라와서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남자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수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게 두 번째 인구조사지 않습니까? 처음에 인구조사 했을 때 하고의 그 숫자를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비슷합니다. 이 60만이 처음에 60만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플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워 떠들고 막 그러는 사람, 이거 사실은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은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능히 앞서서 나가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그러는 거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예.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이런 말 할까 봐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혀. 예. 그런 거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셨고 우리가 그런 당당함이 없으면 사역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예. 목회자들은 항상 사람 떠나갈까 봐, 사람 나갈까 봐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예.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기도만 해라고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 많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걱정하고 그런 걸 고민하고 그런 걸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이 주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게 여기 그 민수기 26장에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있는데 특별히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은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 10, 11. 엘리압의 아들은 누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반역할 때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아들들은 믿음이 건실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하면 잘못한 아버지를 따라간 게 아니라
잘못한 아버지,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예,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켰던 거예요. 그 고라의 아들들은요, 나중에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고 나오죠. 그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이들의 마음은 일편단심, 거의 신부의 수준에 이르렀던 거예요. 신부의 같은 수준까지 이르렀던,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찬양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그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예,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해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원의 문제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부분은요, 어떤 부모 자녀 이걸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님 걷어가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주실 때는요, 우리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주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모로서 그 자녀들의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몫이 있어요, 분명히. 그들이 해야 되는 몫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만약에 그 축복의 보따리가 있는데 그것을 풀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은혜가 계속, 그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더 가속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볼 것이 있는데, 27장에도 나오는 그 슬로브핫 그 자매 사건도 있고, 맨 끝에 가시면 이제 이게 있습니다. 맨 끝에 가시면 예, 63절에 보면,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사를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60만 굉장한 군인이죠. 근데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 죽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다. 그러니까 물론 레위인들은 계수에 빠져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빠져 있지만은, 나머지 레위인들은 원래 숫자가 적었지만 이 계수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숫자가 더 증가했죠. 그렇지만 이 레위인들은 빠졌고, 그리고 남은 12지파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 세대들이 이제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민수기 26장은 전체적인 것을, 민수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을 배워가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셨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거룩을 범할 때는 죽음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그 두려우심을 묵상하고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